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 주자는 아니고요. 그냥 한 모퉁이 감당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인사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그렇죠? 네, 그럴 텐데 그냥 물리적인 옆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네요. 막 제가 오늘 그 설교만 아니었으면 같이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 참아라.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확 소리 막 마라나타 하다가 마라나타 이렇게. 오늘 찬양팀 최고였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안 오겠지만 표정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저의 신앙의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나이대가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젊을 때 붙잡아야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캄캄하고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새벽을 몰고 왔던 사람입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성문은 불타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거리에는 시체들이 질비했다. 역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어느 정도 황폐했냐면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거리에 시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성벽은 다 불타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성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초라해지고 그 영광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믿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군중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몇 명이 모였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기뻐하시고 좀 적게 모였으면 한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해 있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막 크게 노래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이 온전히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내 온 마음과 온전히 그분에게 향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청라 은혜교회를 오면서 아내랑 같이 오면서 계속 찬양 듣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 오는 길뿐만 아니라 여기 오겠다고 허락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청라 은혜교회가 이 시대에 한 명의 느헤미야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라 은혜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의 이름과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는 할아버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민 3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배경은 포로의 자식,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쭉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궁정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 태어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 미국의 문화를, 백인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몇 명 빼고는. 마찬가지. 바벨론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에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포로의 자식이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죠? 하갈이야. 어렵나요? 네. 하갈의 아들이니까 느헤미야의 아빠는 하갈이야. 헷갈리시죠? 지금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렇죠?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갈입니다. 근데 하갈의 이름의 뜻을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 시대의 암울한 환경을 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이름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갈야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느헤미야라고 지었어요. 그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전히 어둡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희망이 없다? 아니고요. 엄청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전히 포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전히 암울한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은 완전히 다르게 지은 거죠.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어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던 것이에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로하셨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죠? 라헬. 질문하니까 귀찮으시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구죠? 라헬. 저는 이 라헬, 이 영어 이름이 레이첼인데 이 라헬의 이름이 너무 예뻐서 저희 딸 영어 이름을 레이첼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었어요.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이 오는 길에 낳다가 아주 난산을 합니다. 난산을 통해서 죽게 돼요. 라헬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고, 라헬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라헬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마치 하가랴의 아빠가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둡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지은 것처럼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자식입니다. 슬픔의 자식. 이해가 되죠? 그렇죠? 라헬의 처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슬픈 상황이에요. 슬픈.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야 하는 그 아이의 인생은 슬픈 자식.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 비극의 순간에 베논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는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라헬은 자기 죽어가면서 이 아들은 슬픔을 안고 태어난 아이, 평생 슬픔의 자식으로 살 것 같다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상황에서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오른손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힘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했어. 오른손. 힘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 야곱 역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극심한 슬픔의 현실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슬픔의 현장을 바꾸어 버립니다. 베노니를 뭐라고요? 베냐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아들은 슬픔의 자식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아이의 삶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이 해석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뭘 바꾼다고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표를 붙이세요? 형편없는 놈, 쓸데없는 놈, 넌 안 돼, 넌 안 돼. 빌어먹을 놈. 저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욕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빌어먹을 놈이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넌 평생 얻어먹고 살 사람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구워줄 놈 하면 되잖아요. 구워줄 놈. 예. 너 구워줄 놈아 그냥. 그럼 얼마나 좋아요. 빌어먹을 놈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 앞서고 그랬던, 그리고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큰 소리 허풍 떨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피르라고 부르셨어요.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반석.
그렇게 겁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대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위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한국교회와 지금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너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베노니, 슬픈 일, 하가랴, 어둡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슬픔의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까이 있어요. 실망의 현장, 절망의 현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요즘 청년들 보니까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을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베노니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하가랴를 느헤미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베노니 삶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가랴를 느헤미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직업을 살펴보면 성경은 그의 직업을 재밌게 소개합니다. 딱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이게 무슨 직업일까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아직까지도 느헤미야의 직업을 바텐더로 알고 있어요. 바텐더. 술 맡은 사람은 지가 생각할 때 바텐더밖에 이리저리 막 술 돌리고 막 바텐더 왕 앞에서 술 올리고 막 바텐더가 성공했네요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그냥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어가지고 공부 좀 하라고. 왜. 아마 지금은 그런 직책이 없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의 직책을 오늘날 직업 중에 굳이 찾아본다면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 떨어뜨리는 새도,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경호실장, 비서실장쯤 되는 실세 중에 넘버 2예요. 2. 아까도 말했죠. 느헤미야는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최고로 성공한 넘버 2가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그게 뭘까? 여러분 아들을 한번 그렇게 키워보실래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느헤미야의 대단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 사건이 그의 인생만 바꾸어 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한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조국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가, 비참하지 않나요? 잡혀가지 않고 겨우겨우 목숨 부지한 사람이 그곳에 남아있는데 그곳에서도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됐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운 하나님,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무시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키면 비록 포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형편이 어둡고 포로되어 있지만 하늘 끝에서라도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으로 데려온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아마 바벨론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2세라고 부르죠. 아빠가 가서 태어난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낳아서 또 아들을 낳으면 3세라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한 3세쯤 되면요, 한국을 잘 몰라요. 한국말도 잘 모르고요, 그냥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한국 별 관심이 없어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 먼 할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냥.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근데 조국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충분히 성공했어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참 안 됐다, 안타까워하면 돼요. 그냥 필요한 물자 좀 보내주면 돼요. 그런데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조국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게 해달라고, 편안하고 성공한 그 땅을 포기하고 그날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나는 언제 그렇게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금식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를 지금 너무 믿음 없는 목사로 볼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국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먹고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울어본 적도 없고 금식해 본 적은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 홍수,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면서도 그렇게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됐다, 안 됐다, 어쩌노, 이 정도였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는 다, 가끔 금식하는 문제는 다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제 건강이 좀 나빠졌든지, 우리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생기든지,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이 막히든지, 전부 다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딱 들어오는데 영상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사랑은 관심이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어요? 조국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적이 언제였어요?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그 한 사람의 깊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이 있다면 눈물이 되고, 눈물이 있다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있다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관심이 있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사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2024년 한번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봅시다. 늘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얼마 전 구정이 지났잖아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할 때예요? 금식할 때예요. 아멘.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말씀으로 섬긴 적이 있어요. 집회를 마치고 수련회를 섬기는 임원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가족부 팀장의 순서가 됐어요. 팀장이 수련회에 처음 참석한 새가족 팀장이니까 지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데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수련회 마무리하는데 새가족 팀장이 나와서 처음 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감사해요 하는데 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우나 하고 다들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오고 또 수련회에 처음 참석한 지체들이 어색하게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기존의 청년부 지체들은 너무 즐겁게 같이 잘 어울리고 있는데 처음 온 지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고. 처음 온 지체들의 그 어색함을 살피지 못했다고 우는데 다 울었어요. 다. 저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밖에 몰랐어요. 내 주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밖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는 아이들, 저기 나가서 담배 피고 있는 아이들, 우리가 비판하고 조롱하고 예배 시간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아이들,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뛰느라고 걔네들을 쳐다보지 못했다. 저는 정말 그 지체한테 한 수 배웠어요. 저걸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있구나. 저는 정말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저는 지금도 그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전의 그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옆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지 살펴볼 줄 있는 아이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교회 예배 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여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정라 은혜교회 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혼자 있는 영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라 은혜교회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는 자들, 이제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아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말이에요. 은혜를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고 왕으로부터 성벽 보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받아내고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된대요. 한 2달간의 여행을 해야 한대요. 먼 거리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달의 힘든 여행을 마치고 도착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야 되겠지요. 이 상황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주변 나라의 형세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위임식 준비도 좀 해야 되겠지요.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도 좀 쓰고 직접 만나서 친분도 쌓아야 되겠지요. 백성들이 핵심 참모들과 무너져 있는 성벽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도면도 그려봐야 되겠지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의 앞에는 결정해야 될 일, 계획해야 될 일, 직접 나서야 될 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만나야 되는 사람의 스케줄로도 빡빡하게 차져 있었을 거예요. 먼 거리 2달의 여행의 피로를 풀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느헤미야는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이 놀라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사역. 여러분,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주위에서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놀리고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한 손에는 그 집 짓는 거 듣고 한 손에는 막 칼과 창을 들고 그러고 지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공사,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지원해줘도 쉽지 않을 텐데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막 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52일 만에 이걸 끝내버리는데요, 엄청난 공사를 시작하는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시작했겠어요?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죠? 예.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 뭐부터 시작하고 싶으셨을까? 저도 한번 고민해봐서 내가 느헤미야라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 그렇게 내가 빨리 가서 조국 대한민국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지어야지, 그렇게 기다렸던 곳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뭐부터 했을까? 저 같으면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요. 상황 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얼마나 무너진 거냐? 어느 정도면 이게 가능하겠냐? 돈은 얼마나 들겠냐? 그거부터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뭐부터 시작했을까? 이 대단한 52일 만에 지어지는 이 상황에 뭐부터 시작했을까?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 짧은 한 단어 안에 느헤미야가 이루어낸 모든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한 번에 찾으신 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집에 갈 때 꼭 바나나 우유 사들고 가시겠지. 자기 돈 내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어져 있나요? 혹시 띄어져 없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해놨을까요? After staying there 3 days.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막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리라. 그거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멈춤이라고. 멈췄어요. 막 뛰면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멈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하려면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를 못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알아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모르는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대단한 요란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왔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 해보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사흘 동안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왜 이 사흘 만에 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이 사흘 만에 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면 이 사흘 만에 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 저는 믿습니다. 이 사흘 만에 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이 사흘 만에 라는 단어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보여준 느헤미야의 모습, 11절, 12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1장에서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자마자 뭘 했다? 자꾸 질문을 하려고 그래서 뭘 했다고 얘기했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이게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자마자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행동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넘버 2였어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왕을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커넥션이 있었고요. 그 주위에 수많은 자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충성하고 있었어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모여라, 모여라. 돈을 모아달라고.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행동,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수 가지의 행동 중에 best choice, 가장 최고의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조국 예루살렘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파워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멈추는 것이었어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먼저였어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4개월에 넘는 시간을 느헤미야는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진짜 힘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수많은 성경학자들, 리더십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의 리더십의 그 core, 핵심은 prayer, 기도였다. 그는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가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었어요.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사흘 동안 홀로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무엇을 알려주실지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로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 왔어요.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막 대단한 권력자가 되십시오. 엄청난 리더가 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이 말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그게 능력이에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느헤미야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의 하나님, God in heaven, God of heaven.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했습니다. 그는 늘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그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시간이 됐어요. 저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지은 김명선 전도사님인데요. 그분이 우리 학교 출신이고
제가 가르치는 상담학, 목회 상담학 반장이었어요. 반장. 그래서 15주 동안 찬양 인도해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가 아픔을 겪으면서,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 찬양을 쓰게 됐어요. 제가 가사를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번 반주를 해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찬양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드디어 우리의 삶이 내 삶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될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서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로자로 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느헤미야의 3일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 왜 그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막막한 황폐한 그곳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무너져 있고 비참하고 황폐하지만 주님이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는 3일에 있어요. 3일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라 은혜교회의 미래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키우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게. 좋은 대학 가라고 가르치지 말고, 아직 설교 많이 남았는데 목소리로 만드는데,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가르치세요. 저는 어릴 때 제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 받았다. 은혜가 뭔가요? 기분 좋아지는 게 은혜인가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천만에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날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런 의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성공만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고 기도하실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느헤미야를 만드세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도 기도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도 기도였어요. 그에게 기도는 절대로 차선책이 아니었어요. 뭘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궁려지책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너무 많이 달라요. 솔직히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뭘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해요. 특히 무슨 기도를 선택해요? 새벽 기도. 제가 아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우프다는 말 알아요? 웃으면서 슬프더라고요. 교수님 왜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분들이 새벽 예배가 나오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겠네요. 새벽 예배가 막 부흥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쁘시겠네요. 이러니까 아니요. 기쁘기도 한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데요. 왜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찔렸어요. 여러분 얘기 아닌가요? 저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얘기.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면 좀 한심해 보입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느헤미야의 3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3일이라도 좀 빨리 시작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런 분이 꼭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3일 뭐 그냥 빨리 더 하지 뭐. 답답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여기 기도회 간다고 할 때 한심하게 보는 가족들이 혹시 있었나요? 있었어요. 거기 가서 뭐하냐? 영어 토플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지.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게 빨리빨리해요. 뭔가 이루어내야 돼요. 뭘 이루어내야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역하거나 지금도 교수 생활을 하지만 목사님, 교수님 많이 바쁘시죠? 이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목사님 바쁘시죠? 이러면 마음이 좋죠. 저는 좋아했어요. 되게 그 말을.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뭐요? 가치가 있는 사람. 바쁘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유명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바쁘다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대 뻥 하고 치셨어요. 철우야, 넌 왜 바쁘냐? 왜? 무엇을 위해 바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속도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빠름을 자랑해요. 빠름 난리예요. 빠름. 이 속도가 우리의 우상이 된 지 오래됐어요.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 참지를 못해요. 5G가 나왔는데요. 이제 얼마나 더 빨라져야 만족을 할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을 가도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못해요. 그 사이에 뭔가를 해야 돼요. 제 아들도 한 번은 음식을 시키고 나서 한 번 바로 스탑워치를 작동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5분 안에 안 나오면 no tip, 그래서 no tip, 팁을 주지 말라고 지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느린 것은 불편합니다. 멈추는 거는 나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게 즐겁고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3일은 답답해 보입니다. 물론 너무 느려서도 안 되죠.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느린 게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있는가? 멈추는 시간이 있는가? 바쁘다고 하면서 단 1분도 하나님 앞에 앉아 본 적이 없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우리 안에 느헤미야의 3일을 가져본 기억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 사인, 워닝 사인이 떴어요. 느헤미야의 3일이 뭐야? 도대체? 왜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3일이 있습니까? 그게 뭔지는 압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아내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였어요? 언제 조용히 내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일을 생각하고 또 마음 바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에 학교에서 교직원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가슴 치시며 외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다른 학교의 다른 어떤 모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백석학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구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 시간이 강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제가 제일 크게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가 계신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여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청라 은혜교회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막혀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3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3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있음 없이는, 잘 들어보세요, 홀로 있음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척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다고 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뭐가 없으면,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무리 크게 노래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하고 아무리 대단한 척하고 거룩한 척 서 있어도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제가 여기 설 때까지 얼마나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부탁한 분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제가 방학 때 좀 쉬고 싶은데, 좀 놀고 싶은데, 아내랑도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이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홀로 있음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엘리야는 바위를 쪼개는 강풍 속에서도, 땅을 뒤집는 지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는, 잘 들으세요, 고요함 속에 귀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고요함 속에 우리의 귀에 whisper, 저루야, 난 널 사랑해. 이 땅의 위로자가 되어주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바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요함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멈추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멈추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11절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새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너희가 집을 허물어 성벽을 막아보기도 하고 옛 못을 물에 끌어들이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기를 만들기도 했다. 네, 보세요. 하지만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지 않았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쳐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돼요. 한다고 바빠가지고요. 뭘 못 봤다고요? 이 일을 계획하신 누굴 못 봤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느라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바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 될 때가 됐어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마음이 바쁘고 몸이 지치면 그것이 생각나요.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학교의 교정에 조그만한 프레이어 가든, 기도 동산입니다. 조그만한 공간인데 그것은 저에게 참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성경 구절이 걸려있고 꼭 산에 온 것처럼 물소리가 들렸어요. 한쪽 구석에는 또 십자가가 걸려있고 스테인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십자가를 늘 비추고 있었어요. 저에게 그것은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쉬는 곳이었어요. 박사과정에 무거운 논문을 쓰고 매주 교회 사역하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데 그때마다 그곳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멋진 기도 안 했어요. 멋진 사역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박사과정 마치고 펼쳐질 미래를 꿈꾸지도 않았어요. 큰 소리로 요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저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셨고 새롭게 일할 힘을 주셨어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박사과정을 절대로 못 마쳤을 거예요. 저의 지금의 모습도 없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의 능력과 비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한 4박 5일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한 곳에 혼자 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와, 좋겠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학기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 갑니다.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러 갑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장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오늘도 바쁘게 할 거예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제가 오늘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할게요. 분명합니다. 나가자마자 여러분은 바빠질 것입니다. 바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바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일하라고. 우리가 뭔가 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하나 살펴보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30년 평범한 몫으로 지내셨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청년 때 저는 이 사실이 늘 불만이었어요. 여러분은 불만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왜 좀 더 일찍 사역하지 않으셨을까? 30년 동안 뭐 했노 도대체? 그렇지 않나요? 한 20살쯤 하셨으면 15년, 13년 더 일하실 수 13년을 하셨을 텐데 더 많이 사역하시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12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를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더 낫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셨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낭비하신 게 아닌가? 청년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처음 하신 일이 뭐죠? 광야에 40일 금식하며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12제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홀로 밤에 산에 올라 기도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먼저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바쁘신 사역 가운데 늘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전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수많은 사람들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 바쁜 삶을 살아내시고 여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존경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하루를 살아내고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고달파도 우리가 살아내는 진짜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내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3일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뭐요?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나만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3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의 3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았던 3일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청라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과 비전을 구하는, 위로부터 퍼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3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느헤미야의 3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방으로도 나아가야 하지만 그 전에 골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방을 섬기는 꿈을 꾸기 전에 골방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아까 그 찬양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꿈을 안고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을 진짜 하고 싶거든. 홀로 있어야 하거든. 이 찬양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선택한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험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은 저의 간증이고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